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을 봅시다.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 모실 때가 가까워졌고 또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신앙들을 심판하실 터인데 과연 우리는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아 있을지, 우리가 지은 그 집이 과연 무너지지 않는 집인지 무너질 집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도 한번 다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나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준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적나라하게 발가벗긴 바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잘못되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고 옳은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옳고 그름을 올바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추상같이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신앙을 이 시간도 다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집을 지으면은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설계도대로 다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설계도 처음에 이제 건축 이렇게 허가를 낼 때에 그때 그 모습하고 똑같이 했는지, 재료는 제대로 썼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할 때 중고검사를 필요해주고, 그래야 중고검사 끝나야 입주가 되는 거잖아요. 입주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신앙을 집 짓는 비유로 이렇게 산상보를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산상보는 알다시피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이 산상보훈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한 것이 지금 이 집 짓는 비유로서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중공검사를 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뭐 신앙 고백하는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오늘 읽을 때 이 본문 말씀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노릇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주여 주여 했다니까. 주여 주여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건 니들이 한 거고 난 니들을 모른다. 와, 이러면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가 돼버려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각자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들 신앙생활 하는 건 난 기준 삼지 않아. 내 기준에 맞느냐. 내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지, 내 기준과 상관없이 니들 마음대로 하는 거 병만하면 뭐 하겠냐. 이 말씀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느냐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유래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들을 향하여서 거짓 선지자라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뭡니까? 나무야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봉헌을 끝을 맺을 때 보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보겠다는 거예요. 삶을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한번 보세요.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는 행하는 자. 이건 삶이에요. 삶.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짓는 집이고, 만약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에 집 짓는 거잖아요. 이걸 앞서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열매 보자. 열매. 나 열매 가지고 네가 어떤 나무인지 내가 구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 없는 거는 그건 가짜지. 가짜. 그게 이게 선지자 노릇을 하고 행세머리를 한 거예요. 행세를 한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신자 노릇을 한 거예요. 신자 노릇을 했어요. 신자 노릇을 했는데 예수님 봤을 때 신자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선지자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는 흉내를 냈는데 예수 믿는 자 아니라니까. 이거 무서워요, 이게. 이런 말씀이 심각성을 모른다니까. 심각성을.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진짜 내가 성경적인가 늘 이렇게 스스로를 냉정하게 달아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원 문제는 대충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남의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극단적인 말로 부부간에 눈치 볼 것도 없고, 부모 자식간에 눈치 볼 것도 없고, 형제간에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죽고 사느냐 문제인데 그걸 어디가 눈치를 보냐고. 이게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 대부분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의 그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서 주님의 그 예수님이 이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 쉬운 얘기로 이걸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이 만약에 신앙이라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삼을 것 같으면은 주일날 손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눈치 보고 나 교회 안 오고 이런 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도리도리? 안 했죠, 그죠? 그게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명절 때부터 뭡니까? 친척들이 방문한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방문한 건 방문한 거, 난 내 신앙이니까 집에 계세요. 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사정 봐가지고서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되고, 그래가지고서 그 믿지 않는 사람 그 친척 이렇게 봐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더니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냉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냉정하다니까. 추상 같다니까. 한번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충성맹세해도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다니까. 얼마나 인정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냐. 그럼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냐? 성경에서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추인받는다고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 속에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있다니까. 그들이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그들이 가는 그 궤도를 따라서 똑같이 갈 것 같으면,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서 내가 신자다 이러면 그건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분명히 그날에 가면은 난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그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원래 안 믿던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했는데 쫓겨난 사람이에요? 억울하니까 이빨 갈지, 억울하니까 분해서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그럼 우리 신앙이 그러면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날 동안 우리는 뭐 하냐?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거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울.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을 본을 잘 발자취를 쫓아서 오라는 거예요. 잘 쫓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도 듣지 말고 누구 이야기 듣지 말고 성경적이냐 그러네. 성경적이냐. 저는 지금 성경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서 뭐 종목사 당신이 뭐 기준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 봐서 날 믿지 말라니까. 그러나 나는 바른 소리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상하든 안 상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기준은 정확히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정답을 틀린 답 해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정답대로 못 살아도 정답은 이것입니다 알려줘야지. 그래야 그 정답이 기준이 돼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다뤄보지. 내가 못한다고 정답을 틀린 답을 알려줄 것 같으면 이건 안 되지요. 그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 정남호 목사가 정답을 제대로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의 마음을 살려 그러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그 살펴봐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 그만큼 냉정하다니까. 신앙은 냉정한 거. 아니, 이 말씀을 지금 우리 목양교회 앞에서 예수님 지금 딱 서가지고서 여러분들 다 왔어. 지금 주일날 다 왔어.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서 여러분들 전에 우리가 주님 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누구세요? 누구? 내 선지자 노릇하고 했잖아. 교회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는데 도무지. 그때 뭐라 그러겠어요? 뿔따고 내겠죠. 내가 이런 거 했는데도 뭐 알아볼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옮긴데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뭐 알아볼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난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바로 해야 되겠죠? 그럼 저도 똑바로 말해야 되겠죠? 묻습니다. 정답 이야기할까요? 틀린다 이야기할까요? 그래야 내가 이 패가 두 개가 있어. 정답 설교할까요? 틀린다 설교할까요? 정답 설교하죠? 그럼 여러분도 죽는다니까. 왜? 정답은 항상 우리를 찔러서 쪼개게 온다니까. 말씀이 날카롭게 온다니까. 정답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서 나오니까 그게 틀리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을 걸어가지고서 양념탈을 쓴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가지고 이놈들은 하나님 이름 핑계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영광 누리고 자기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난 니들 모르는데 정녕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그런 것들이냐? 너희들이 정녕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런 것들이냐? 지금 묻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확신은 전혀 중요치 않아요. 확신하지 마세요. 확신은 이단들이 훨씬 강합니다. 이단들이 확신은 절대 강해요. 그들은 추워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 절대적인 확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씩 조금씩 의심도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거기로 갸우뚱가 도리도리도 한번 해보고 말이죠. 도리도리를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거 진짜 맞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가지고서 비바람 부는 창수를 보내가지고서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홍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홍수 속에서 무너지는 집을 지은 사람은 그건 거짓 신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홍수가 뭐겠어요? 그냥 하나님 태풍을 불어가야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마지막 때 대풍에 선과실들이 막 뚝뚝 떨어진다 그래요. 대풍이. 뭐 하나님께서 저놈이 진짜 붙어 있는 과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서 태풍을 한번 보내본다니까. 큰 바람을 한번 보내본다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자 감람나무에 다 높이 달린 거 너덕게 있는 그 나무 그 과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과실이. 뭐 홍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지은 집이 진짜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확인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홍수를 보내보면 알아요. 홍수를 보내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석과 모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석이 뭐고 모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석은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모래는 뭐냐? 인본주의예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모래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의로 쌓는 것이. 그게 흙에 기록이 된 자들은 영생이 없어요. 흙에 기록이 된 자는 하나님께서 없는 자로 취급을 해버려요. 없는 자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자로 인정을 해준다니까요. 그게 반석이냐 모래 위냐. 그럼 반석인지 모래 위인지 뭘 시험한다? 홍수를 시험한다 그러죠. 홍수. 그럼 그 홍수를 알아야 되겠죠. 홍수가 뭐냐? 비진리. 마지막 때 혼합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냉정하고 아주 예리한 그런 것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말이 하늘의 말인지 땅의 말인지.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섞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는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죠. 노아의 때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음행이라 그러고 이걸 혼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혼합.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는 항상 뭐냐? 혼합주의가 창궐해요. 노아 시대도 혼합주의였고 예수님 초림 때도 똑같아요. 혼합주의였고 예수님 재림 때도 뭐냐? 혼합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신본과 인본,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섞이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듣는 저 말씀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목사가 전하는 저 말이 하늘의 말인지 땅의 말인지.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퓨전이 유행이지요. 퓨전, 그죠? 모든 것들, 그게 시대 종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음악도 퓨전 음악을 해서 락하고 국악하고 막 섞이고 이렇게 하죠. 그죠? 옷도 말이죠. 두 가지로 섞이고 음식도 섞이고 모든 것이 섞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섞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좀 뭡니까 생명공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 같으면은 이종 교배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하나 가장 싫어하는 게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걸 섞어요. 모든 걸 오이고추 있죠. 오이고추. 지금 왜 그러냐? 그 인간들은 끝까지 이게 뭐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그대로 두고 있지 못하고 인간의 그 과학으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 말이죠. 섞어 가지고서 계량종을 만드는 거예요, 계량종.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섞이는 문화예요, 섞이는 문화. 그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홍수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고 홍수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볼 것 같으면 음녀가 나타나는데 그 음녀가 뭐냐? 많은 무리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을 뭐라 그러냐?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방언은 말이에요. 이건 뭐냐? 온 세상의 모든 말을 섞어 있는 거예요. 섞어 있는 거예요. 그 섞임을 그리거는 그걸 혼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혼합.
그 혼합주의를 가지고, 혼합주의에 젖어 있는 것을 음녀라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의 교회들이 뭐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다 모여있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죄가 사무쳤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을 어디 하느냐? 교회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 심판. 어느 시대에 그래, 어느 시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교회를 심판해버렸다니까. 그래서 베드로서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 심판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일어난다 그래. 누구부터 심판하느냐? 늙은이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늙은이랑 나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신앙을 다뤄보겠다는 거예요. 진짜냐? 그래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 매너리즘하고 나르시즘이에요. 영적 매너리즘, 나르시즘은 이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아,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뭐. 이렇게 되죠.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장선 언약 전하는 물산 목양교회 다니는데 뭐 내가 이 말씀 듣는데 이 정도면 뭐 안 됐겠. 이게 전부 뭐냐?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르시즘에. 장선 언약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원받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목양교회에 와 있다고 구원받아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그냥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것 같으면. 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인데. 과연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이 지금 예수님께서 답안지를 줘서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어떤 예수를 믿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면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날 뭐라 그러던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선지자라 그러고 선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은 본받아야 될 선생으로 보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본 거예요. 구주로. 예수를 본받을 스승으로 보느냐, 예수를 구주로 보느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는 본받을 뿐이 아니에요. 믿어야 될 대상이지. 아멘? 예수는 믿어야 하실 분이, 우리의 믿어야 될 구주이지 본받을 선생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의 트렌드가 뭐예요? 구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요. 본받을 선생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윤리 도덕이 나오는 거예요. 강단에서 십자가 도가 전해지지 않고 윤리 도덕을 해서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을 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먹지 말고 좀 그래서 제가 유교적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마치 신자가 세상 사람보다 좀 착하면 그것이 마치 신앙이 있는 자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착하게 사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세요.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는 것이지. 아멘? 그럼 예수 누가 믿느냐? 내가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야 예수를 믿지.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죄를 안 가르치는데 죄를 지적을 하는데 무슨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겠냐고. 전부 다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그 착각에 빠져가지고서, 그래서 내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놔야 되는데, 처음부터 들고 온 것이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읽었던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는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지 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몰라. 나 모른다니까. 꼭 이 시대에 한국 사람이 특징이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특징. 어디 가서도 뭘 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럼 이 최성원 집사 뭐라 그래야 돼? 그 사람 열밖에 안 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 해야 돼? 몰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몰라. 그럼 지가 기절해가지고 10명 만에 죽는다니까.
예전에 KTX에서 태국에서 KTX 타고 가면서 음식물 먹으면 안 되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왜 그런 짓을 하래? 그게 먹힌단 말이죠. 동사무소 가가지고서 내 누군지 알아? 그럼 지혜로운 동사무소 직원은 몰라.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아세요? 딱 나오잖아. 몰라. 자기 의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니까. 내 꺼내로라니까. 제가 이거 비유적으로 그러잖아요. 극장에 가면 롯데시네마 가보세요. 기도 딱 서 있어요. 출입구에 검표 서 있어요. 그 사람이 서가지고서 몸무게 얼마입니까? 연봉 얼마예요? 몸무게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거 따져요? 안 따지던가요? 그거 따지지 않는다니까. 당신이 어디서 살든 무슨 일을 하든 그거 따지지 않는다니까. 표 주세요. 가가지고 내가 나 몰라? 몰라. 내가 누군데? 아니 누군지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 달라니까. 표 있으면은 어린아이도 패스, 어른도 패스, 못나서 허름한 옷을 입어도 패스. 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내가 천국문에서 표금법 검표한다니까. 표 달라니까 표. 그 표가 무슨 표예요? 지금 여기 거짓 선자들 와가지고 이 거짓 선자들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한 거 내놓으라니까. 아버지 뜻. 아버지의 뜻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내 아들 믿는 거예요. 네 한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언제 네 한 걸 그걸 달라 그러더냐. 여기 보세요. 인간들이 하는 종교 생활은 이 기독교 아니라도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실제 열심과 정성은 불교가 더 심하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들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신 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표가. 아멘? 그게 보세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선생이다 그러고 선지자라 그렇게 할 때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오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옳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뭐 하느냐? 이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저 위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해준 것이다. 이건 얘기는 내 아버지께서 네한테 알려준 거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 이놈아. 이것이 이 신앙 고백 위에 뭐를 세운다 그래요? 교회를 세우잖아. 교회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일진데 내가 교회란 말이죠. 내가 교회를 같으면 내 신앙보다 또 어디에 세워 있어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이 고백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멘? 지금 자기가 한 업적을 들고 나온 사람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는데 왜 불법이냐? 주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들고 나오라니까. 내가 언제 네 일한 걸 들고 나오라 그랬냐?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올 때 뭐 들고 나와야 되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내 온 지가 얼마 이런 거 들고 나와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럼 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일 것 같으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인인 줄.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서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안 통한다니까. 그럼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일을. 이렇게 두꺼운 말씀이 우리의 죄를 다 고발하고 있어. 고발하고 있어. 근데 지금은 죄를 고발하면 삐져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귀가 가려워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 그래. 귀신의 가르침. 많은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나 허탄한 소리를, 귀신의 소리를 듣게 하는데 그 귀신의 소리가 뭐냐? 니 대단하다, 이거. 야, 니 멋지다, 이거. 그 정도 돼야 니 예수 믿는 거지. 야, 너 대단해. 그게 귀신의 소리라니까, 귀신의 소리.
그 소리를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어. 좋아하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많은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자기를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다닌다 그래요. 이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다니냐. 지한테 달콤한 말 해주는 그런 목사 쫓아다니는 거예요. 달콤한 얘기해주는 그런 목사. 그 죽는 거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걸 소경 인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강단에서는 예리한 칼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막 찔러 쪼개져야 돼. 이게 막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이 완전히 고발되게 돼. 고발돼가지고 이 속에서 이 숨겨있던 이 귀신이 아주 지랄을 떨면서 그렇게 해야 돼. 극이 돼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사실들이 낱낱이 고발돼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남이 인정해주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잖아.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나 모른다 이럴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강하고 말씀 방망이 같이 말이죠.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은 그런 말씀들이 떨어져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자 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추인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병원인데 병원에는 여러분들 왜 가요? 내 건강한 거 자랑하러 가요? 아픈 거 치료하러 가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 교회 와서는 무엇이 또 내가 또 잘못됐는지 우리 안에는 인간은 보세요. 인간은 내 인간들이 자기에게서 발생된 이 의의를 축적하는 것은 잡초 같아요. 금방 여기에서 이게 농부가 여기서 관리를 안 하면 금방 잡초가 생긴다니까. 자기 의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그 제가 지금 농부같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잡초가 생기지 못하도록 다 뽑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챙기고자 하는 그걸 뽑아줘야 돼. 그거 뽑아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여기에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 나르시즘이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고 나 정도면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칼로 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이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 한금이 나오죠. 이 한금이 베드로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성검인 거예요. 좌우의 날성검. 이 한금이 양날 가진 검이 나오는데 그 양날 가진 검이 뭐겠어요? 말씀인데 양날이 있대. 뭐겠어요? 구약과 신약이지. 옛언약과 새언약이지. 아멘? 두 가지 가지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가지고서. 그 말씀의 이한검이 나와가지고서 우리의 신앙들을 낱낱이 밝아볼게요. 회 뜨듯이.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예리한 이 말씀을 매기는 이 요한계시록 10장이에요.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매겨가지고서 그 작은 책을 먹인 자들이 이제 11장에 갈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뭐하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하냐. 막 장난을, 이거 작사를 내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데 이게 곧 뭐냐. 세상에 속한 자들. 교회에 와서도 세상 가치를 쫓아가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이런 것들을 전부 이거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여기에서 고발당하는 사람은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탄식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뿔따고 내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난 기분 나쁘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 신앙을 왜 폄훼하느냐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조심 따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내 신앙은 지금 성경적으로 바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라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말씀을 묵상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해서도 이것이 성경이 잘 안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 가지고서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참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신앙을 다 물갈이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 한 번 들어서 끝날 게 아니고 계속 들으면서 야, 이럴 때는 이게 잘못되고 저기 잘못되었고. 우리 경산에 있는 집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걸 끼워 듣는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얘기하게 우리를 막 쳐가지고서 막 아프게 만들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치료를 해가지고서 나를 톡 살리고 만들고, 막 때릴 때는 밉다가도 또 치료해주면 좋고. 그 말씀 바로 듣는 거예요. 바로 듣는 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어떤 예수를 여러분들 쫓고 있는지 스스로 잘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래요. 제 눈에도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기구에 독사가 앉아가 머리 독사가 딱 붙어가지고서 아무리 무슨 이게 새도 방수를 해도 안 들어 그냥. 나는 내대로 가겠다는 게. 그런 사람을 또 앉혀놔놓고 내보고 성질 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게 또 감사라고 또.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떡 주는 예수 쫓아가고 말이죠. 세상에서 부귀영화 주는 그 예수 쫓아가고. 여러분 보세요. 저 그리스도는 땅의 소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소속이고, 저 그리스도 세력들은 땅의 소속이기 때문에 땅의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땅의 이야기. 그 땅의 이야기는 뭐냐? 육신을 편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편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땅의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의 이야기는 땅을 잡고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 나라 그 의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 그 나라 그 의 구하면은 이 모든 걸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니까 너희는 뭐냐? 오로지 그 나라 그 의과 네 인생 살아가는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안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 소리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뭐 하느냐? 땅의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땅에서 복 받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말이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병 고치고 뭐 하고 이 귀신 쫓아내고 이런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육신들에게는 아주 이 뭡니까?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게, 달콤하게. 그러니까 그 달콤한 걸 쫓아가는 것이 결국 뭐냐?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속한 그런 종들의 그 말에 현혹당해가지고 쫓아가고 있잖아요.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저 소리가 땅에 속한 이야기인지 하늘에 속한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죠. 쫓아가지 않죠. 아멘? 남이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이렇게 예리하게 이렇게 참 진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한국교회 어떤 치부들 이런 것들 참 이야기하는 것은 속지 말란 소리예요. 속지 말란 소리. 여러분들이 눈 부릅뜨고 나서 속지 말라고.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니까. 응?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다 오래 했다는 연전만 내세우고 있지. 아니, 이거 아니라니까. 그것이 보이니까 자꾸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최고로 예우해 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 연륜을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건 다 버려버리고 초심을 돌아가가지고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성경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처음 사랑을.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고 처음 사랑을 그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촛대 옮긴다니까. 촛대 옮긴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름질하여 가지고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그러한 것들이 자꾸만 틀림으로 이렇게 고발당해지고, 와, 내가 지금까지 허상을 쫓아가고 있었구나,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마태복음 이 7장 이 마지막 이야기가 이게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로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소리쳐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넘어질 것 같으면 그 신앙은 아니지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가지고서 우리 시험을 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혼합주의라는 혼합주의.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전부 혼합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버가모 교회 살펴볼 때 나오겠지만은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돼가지고서 완전히 이방 종교 돼버렸어. 이방 종교 돼버렸다니까. 그게 혼합주의의 진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7장, 18장이 그때 당시에는 그 로마를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음녀라니까, 음녀. 그래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다 모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요한계시록에 그 이야기를 전부 담아놓은 것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또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캐토릭화 된다는 거예요. 캐토릭화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캐토릭화 돼가지고 음료 혼합주의가 돼가지고서 이 사상도 받아들이고 저 사상도 받아들이고 모든 사상 다 받아들여. 교인들이 좋아하는 사상 다 받아들여. 그걸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음녀들이 하는 짓이 뭐냐?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어. 세상에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사치와 연락에 빠져 있어. 지금 이 시대 교회 모습이 그렇잖아요. 전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가지고서 마치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으로 자꾸만 이렇게 여기 강대상에서 복 받았다 하니까 그 복 받은 그 세상에서 잘된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서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혼합주의가 창궐하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그 진리를 훼손시키잖아요. 그러한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고에 넘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쫙 되어 있는 사람, 심지어 굳어져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도들의 피에 취하는 거예요. 피에 취하는 거예요. 내 신앙 지키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결국 내 목숨보다도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 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뭐냐? 옳다고 인정을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부 목배임 당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그 신앙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냉정하게 내가 돌아봐가지고서 과연 내가 믿는 이 예수는 진짜 예수인가? 세상에서 조합해내고 세상 인간들이 생각해낸 그런 예수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땅에서 빼내려 오셨지 땅에 정착시키러 오시지 않았어요. 아멘? 자, 우리가 땅의 걸 준다, 이건 다 가짜들이에요. 예수님은 땅의 걸 준 적이 없어요. 땅의 걸 준 적이 없다니까. 그럼 그 땅의 걸 뭘로 이기느냐? 하늘의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위의 걸 받으면 아래 것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긴다니까.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현실의 아픔이 아픔으로 안 보이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은 세상적으로 조금 내가 실패한 것도 그것도 실패한 것 실패로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냥 넉넉히 이겨낸다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세상에 실패한 것들이 그걸 만회하려고 내가 세상을 다 세상 속에서 그걸 내가지고 열심히 내가지고 세상을 쟁취해가지고 내가 성공한 자로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 예수님 같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세상을 이기죠. 이건 객기를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객기를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뭐냐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가 뭐냐고. 말씀의 가치를 가는 거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떡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지. 떡의 가치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그래서 골로새 3장에 그러는 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로 찾으라 그래요. 위에 걸 찾으라 그러잖아요. 아래 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은 곧 탐심이고 탐심은 곧 뭐이다?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열심보다 알미 먼저고 내가 하는 이 열심이 내 열심인지 주께서 주시는 주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분별을 해야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격발을 해요. 열심을 격발을 시킨다니까. 이걸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런다니까. 그 힘으로 행할 때는 그 사람 지치잖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은 심판이에요. 중공검사를 해야 될 것이니까. 이 두루뭉실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신앙의 중공검사를 제가 지금 중공검사 하는 그걸 알려줬어요. 팁을 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중공검사를 받아야 돼. 내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 존 웨슬레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환상 중에 주님을 보고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웨슬레이가 예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감리교인들이 몇 명이 와 있습니까? 없는데. 큰일 났어. 그럼 장로교인들은 몇 명 와 있는데? 없는데. 그러면 어디 왜 영국에서는 그때 감리교 장로교가 양쪽에 쌓여있거든. 아주 누가 정통에 쌓여있거든. 감리교도 없다. 장로교도 없다. 그럼 누가 더 갔겠어요? 그 감리 그거 그러는 거 웨슬레이가 예수님한테. 그럼 누가 더 갔습니까? 예수 믿는 자 들어오지. 그 감리교다 장로교다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지요. 어느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냐? 그 예수 믿으면 되지.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다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돼요. 아멘? 그럼 예수 진짜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참 진리가 전해지는 그런 교회를 다니겠지요. 당연하게 그렇게 쫓아다니겠지요. 웨슬레이가 본 그런 환상이라는 것은 교단에 매이지 말란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니까. 아멘? 지금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라는 패를 내놓으셔야 돼. 반드시 그 패를 내놓으셔야 돼. 그 패를 여러분들이 내놓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패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패라야 여러분들 신앙이 하나님께서 추인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야박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강하게 찌르고 여러분들이 책망을 하고 여러분들 기분 나쁜 소리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삐지지 말고 의사가 병과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말이요. 나르시즘에 빠져 있고 말이요. 그러한 그 신앙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하면서도 내 신앙이 성경적으로 올바로 가고 있는지 다 참고를 해보세요. 어려우면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앞서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발자취하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하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면은 다 답이 나온다니까. 답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내 신앙이 혹시나 잘못 가지 않았는지
성경 이야기가 내가 왜곡되게 알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좀 다뤄보고, 스스로에게는 관대하지 마시고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지 마세요. 신앙에 있어서는 냉정해지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하고 이 부류엔 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준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지요.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이.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거울이 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다뤄보시라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왔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어떤 비바람이 불고 넘어진다 온다 할지라도 떡하게 서가지고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도리를 꿋꿋이 지킬 것 같으면 그 사람 반석이 지은 집이고, 여기저기 흔들려가지고서 말이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이 천부께서 알게 해준 그 신앙 고백이 딱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소리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오늘 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럼 더 든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집을 잘 세워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얻어진 이 구원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반석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안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 열심으로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이 신앙을 달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올바로 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저들을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들을 다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지는 집 짓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저희들 세워갈 수 있는 그 신앙 안에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